여러분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저만을 생각해 보더라도요, 지나간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일인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일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은 나에게 다가왔고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뭐 개척할 거라고 누가 알아요.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게 좋고 나쁜 거 이걸 떠나서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런데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애당초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했던 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하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내게 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주어진 거지만 감당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서 긍정적인 일들, 예컨대 일의 성공이라든지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부정적인 것들, 누군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힘듦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점수 올려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좌우를 보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발견되는 바울의 모습도 그렇죠.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인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천부장은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모든 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 데다가 판결 또한 천부장이 아니라 총독이라는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보자면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읽은 1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은 천부장의 입장에서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오해를 풀게 해줘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조금 더 줄여보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변호권을 주어서 이전에 23장 1절에서 보면 바울에게 변호권을 줘서 증언하도록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일이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잘못돼 가요. 바울이 예상했거나 천부장이 예상한 의도대로 가질 않아요. 바울이 증언을 해요. 자기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런데 그 증언이 천부장이 요구해서 한번 해봐라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유대인들의 반감을 더욱더 사게 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데려가기로 하고 또다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였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잠깐 23장 말씀 갈라놓으시고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9장 15절 202페이지에 있네요. 제 성경책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일들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러 차례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견디고 참아내고 지금 지나오고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명은 주었으니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뭐든지 잘 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그냥 던져놓으시고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이나 기쁨 또는 우리의 모든 유익의 순간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루살렘이든 로마에서든 바울로 하여금 증언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울이 믿기 때문에 걱정도 근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담대하라고요. 성경에서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로마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뒤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네가 로마에서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겪어야 하겠지만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의 생명을 지키고 너의 삶을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셨다가 바울이 그냥 확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로마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버린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함께 하시지만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인간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자리를 메우시겠죠. 하나님께는 그렇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참아내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십시오. 힘들지만요, 정말 어렵고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고백했지만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우리가 암송했듯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갈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밝게 비춰주고 계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 발에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보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요, 유대인의 고발에 따라서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 영내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유익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건데 바울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고 쉬우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에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길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지만요, 어렵지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요. 로마를 향해 가는 거죠. 물론 그 길이 쉬워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라고 그 길에 내가 순종한다고 그 길이 쉬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쉬워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한번 말씀을 보면 이래요. 23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바울을요,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했든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40여 명이나 됐다고요. 이들은요, 이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그런 행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행함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신성 모독인과 동시에 이단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성 모독한 바울을, 이런 이단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였으니까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죽이겠다고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라고 공문 달라고 말하는 것과 그런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을 바울의 생질이 들어요.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여기서 사실 바울의 생질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질이라고 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조카가 되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조카인데 이 조카가 누군지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누구의 어떤 조카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배경도 모르겠고 믿음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조카인 이 생질이 이 모든 상황을 들어요.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한 이 40여 명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매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요. 듣고는 영내, 즉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은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만나서 조용히 묻죠. 무슨 일이기에 나를 만나자고 하느냐라고요. 그때 조카는 말합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기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하면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천부장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생질의 이 이야기를 듣든지 안 듣든지는 천부장의 마음이죠. 그런데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들을 필요도 없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천부장은 이 생질의 이야기를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서 천부장은 이 생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알렸다는 사실, 이 생질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천부장이 알고 있다는 걸 알면 이 유대인들의 계획이 바뀌어질까봐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이제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과의,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이 40여 명의 열정적인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과의 싸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회의 주류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인 사회의 풍습과 전통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바울은 신성 모독자이고 이단자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바울은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부정되지 않아요. 그거는 정당한 일이고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와의 싸움이고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떠한 싸움을 싸우든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에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스스로에게는 나 하나를 바라보자면 우리에겐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세상 속에서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가에 여러 가지 돌뿌리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풀뿌리가 있어서 우리의 걸음들을 멈추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빛이 되어서 그 모든 돌뿌리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 그 가시덤불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다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돌뿌리를 보고 건너가고 그 가시덤불을 피해가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천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지켜요. 천부장이 말하는 거잖아요. 23장 3절에서요. 백부장 둘을 불러서요. 가이사랴 즉 총독이 있는 그곳에 가기까지 보병 200과 기병 70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바울을 지키라고요. 바울이 총독을 만나기까지 바울을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살피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천부장도 그렇고요. 백부장도 그렇고요. 그들이 데리고 갈 이 군사들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이에요. 이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이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 주셔서 바울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천부장은요. 특별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의 이송과 관련된 당부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기에서 이 천부장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26절에서 이 이름이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에요. 로마 이름이죠. 이 천부장인 루시아는요. 바울이 아무런 죄도 없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읽어볼게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불법적인 것, 우리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해서 어떤 못된 일을 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으로서 사단 마귀의 권세와 우리가 맞서 싸우는 전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고발당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부장의 손으로요. 백부장과 470여 명의 군사들로 인해서요. 그래요. 바울이 고발당한 거는요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구출했다라고 지금 루시아는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고 그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까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바울을 지키고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로마의 총독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인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그 어느 순간보다도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애초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할 당시에 천부장의 보호도 또 벨릭스에게 갈 생각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걱정되고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이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고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바울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천부장은 믿음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이 상황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고 유대인의 그 40여 명을 사용하시고 천부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끄셔서 정말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지금을 견디십시오. 참아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건 비록 바울이 고발당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처소인 감옥에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어요. 물론 그 감옥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수도 있으나 지금 이곳에 이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힘든 것, 그 죽음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힘듦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그 고난과 괴로움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지나야 하고 견뎌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일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 먼저 11절에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11절에서 그렇게 바울에게 먼저 힘을 주시잖아요. 담대하라고요. 로마에서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그곳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너에게 죽지도 않고 어려움 당치 않고 고난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일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바람을 위한 그 길에 서서 걸어갈 때에 때로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핍박도 있겠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세상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주어지고 우리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담대하십시오.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 길 위에 서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기까지 다 걸어가라고요. 지금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의 순간들에서도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방관하거나 모르는 척 하시지 않아요.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